저희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요. 두 자녀가 태어난 후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큐티 말씀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큰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마음이라는 의미로 하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음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 아내가 위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고, 또한 처갓집에 삼촌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 가운데 웃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슬픔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하음이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시작이 되었기에 이삭의 이름을 따서 하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의미로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날 말씀 묵상을 하며 두로처럼 교만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대로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지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약 2달 후면 저희 가정 가운데 셋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 안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성경에도 각 책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은요, 대개 선지자나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이름 혹은 서신을 받는 공동체의 이름을 대표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아니면 그 책 안에 주된 주제에 따라서 책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창세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출애굽기,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딴 레위기, 그리고 율법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요, 백성의 수를 세만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는 잘 알듯이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민수기는 총 2번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만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민수기 안에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셈한 넘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버미드 바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in the desert,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을 그리며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출애굽기 이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맺었던 그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인생길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좋은 일, 기쁜 일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또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가운데 너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진을 치는 모습 가운데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와 머무를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요,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고 다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 자리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요,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찼다라고, 그리고 모세가 구름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광야 행진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행진하고요, 머무르면 그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는 불 모양이 구름을 대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움직여야 할 때, 또한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가운데 내가 있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금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그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예전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첫사랑의 모습, 첫사랑의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전도사 시절 예배를 드리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역자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하나의 스케줄이 되어서 점점 제가 기능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인가? 아니면 교회에 출퇴근하는 셀러리맨인가? 하는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있지만 정신까지 또한 마음까지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제가 본문 18절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본문 18절에서 23절 사이에 민수기의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 커맨드라는 단어를요 총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짧은 말씀 구절 안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다는 것은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커맨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어떻게 행진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며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명령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는 것과 함께 순종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배 가운데는요, 이상한 유행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지 관람에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표현하는 예배는 가득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또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은요, 우리는 듣지 않고 더군다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 그 커맨드에 순종하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다시 성막 위에 머무르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길일지라도, 생각하지 못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경험한 명령이 때로는 걸어가기 싫은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걸어가고, 때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해도 용서하게 되고, 때로는 먼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에도
그 명령에 따라 희생하고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요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며 목사 안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금요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날 사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자기 부인할 일밖에 없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작정하며, 저희 아내는요 지금 저렇게 검정 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함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아내 또 저 역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로, 이제는 내가 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한동안 사역지를 구하는데 어려웠고요, 그러는 가운데 실패했다라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점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심지어 제 안에 자괴감과 더불어서 우울감까지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의 시간이 저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잠시 쉼을 가지고 가장 저에게 필요했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6개월을 사역을 쉬는 동안에 아내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오빠라고 이야기하는 이관희 집사님의 간증을 현장 예배로 듣고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지 보고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다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 앞에 이유나 핑계를 대고 불순종합니까? 아니면 들은 대로 주신 말씀의 은혜와 도전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의 은혜와 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며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더욱이 남의 연약함, 죄를 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 내 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 앞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머물 때와 행진할 때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그리고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도 있고요, 적을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똑같이 머물고 다시 떠오르면 함께 행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돌아간 것도 있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 움직이고 머물 때 그들도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머물다가 아침이 되면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름이 밤낮에도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오늘 본문을요, NIV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ther by day or by night, whenever the cloud lifted, they set out. 무슨 말입니까?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요, 어느 때든지 그들도 행진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그것도 새벽 2, 3시경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요? 왜 이 시간에 하필이면 움직여야 하냐고,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를 가게 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머무르라고 하면 행진하고 싶다고 하고 행진하라고 하면 더 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에 최대한 빨리 편하게 이동하기보다는, 도착하기보다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머물 때와 행진할 때를 분별하며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최대한 멀리, 빨리, 그리고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소망하고 또한 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멀리, 빨리, 그리고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여정의 평가는요, 멀리, 빨리, 그리고 편하게 가는 것으로 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한국과 다르다라고 느낀 것 중에 바로 하나는요, 느림의 미학입니다. 아니, 느림의 미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처음 느껴졌던 이 답답함이 이제는 제 안에 조금씩 여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 목사님 가정이 저희 가정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나나이모에 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잠시 이동을 하는데요. 차들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차하고 있다가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통행을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도로 공사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길을 막아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에서 내리더니 도로에 캠핑 의자를 깔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심지어 어떤 이들은 늦은 점심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있었는데요.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교제하기 원하는 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시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특히 믿음의 여정은요, 빨리, 멀리, 그리고 편안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는요, 바로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함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죠. 지난 한 주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벨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의 바벨론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고 이제는 그 미운 사람이 미움이 아니라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 말씀은요,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지만 언약의 땅으로 모아들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날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만 나오는 포로 같은 생활 가운데 이 삶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큐티를 하고 있고 또한 큐티를 하는 공동체이기에 나의 삶을 그날 주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한 내가 오늘 당한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또한 내가 머무를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머무를 수도 있고 행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와 행진해야 할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바르게 걸어감으로 살아감으로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 앞에 이유나 핑계를 대고 불순종합니까? 아니면 들은 대로 주신 말씀의 은혜와 도전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